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요한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겉을 떨어보라. 아멘. 정춘신 목사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따뜻한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춥네. 여기 오니까 추워.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몇 명? 12명,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무엇과 뭐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또 뭐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세상으로 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삶이 부르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단목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2 제자 이름이 막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같이 좀 핸섬하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역시 병아짱.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부였죠, 어부. 베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 화가 많고 성격이 급하고 우리 시찬이처럼 이렇게 막 믿음이 좋은 그지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실수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좀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단순해, 단무지, 단순무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래? 손 들고 갑자기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와라 하니까 갔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어때? 무서워가지고 오오오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막 내가 십자가를 칠 거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를 칠 수 없습니다 막 그러고 막 발을 씻겨주신다니까 뭐라 그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씻겨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옆구리에 손도 옆구리에 구멍 난 것도 만져보고 손에 먹자국 난 것도 만져보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는 사람이 도마였어요. 의심이 많아, 의심.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그 같은 직업이 누구야?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세리장. 근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 근데 그 세리들의 장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국노, 우리나라로 매국노, 일본 앞잡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주는 사람이 마태였던 거예요. 거기다 가룟 유다는 뭐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 병아야, 목사님 팔면 안 돼? 어때?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낫다 못하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다 못하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목사님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낫다. 좀 더 낫다. 이사가 영민이가 아브라함보다 나아. 진짜로. 최소한 너를 팔아먹진 않잖아. 그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애국 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라고 해가지고 보내버리잖아. 자기 살라고. 최소한 영민이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영민아? 목소리 보니까 팔겠어. 그런단 말이야. 영민아 아니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12 제자들이 뭘 바꿔버려요? 세상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들의 출신,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이 야 너 셀장 좀 해볼래? 그럼 아 목사님 제가요 성격이 극아이여가지고요 제가 말도 못하고요 애들하고 뭐 가까이도 못하겠고 좀 어려워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 어려워요.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찬양 좀 해볼래?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음치고 박치고 멈치고 목사님도 음치고 멈치고 박치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부를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실수하고 성격이 급하고 뭐 가룟 유다같이 배신할 만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세리처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데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3월 달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찬이처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내보내면서 이야기하시죠. 자, 5절,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지 마라 그래요? 어디 가지 말라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한테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방인의 사도는 누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일들을 예배해 두셨어요. 이들에게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 안 맡기신다? 맡기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을 하나님은 콜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 이 뒤에 봐보세요. 자, 뒤에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 써져 있잖아. 너희가 거저 뭐 했다고?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주라.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았잖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저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서로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들을 함께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누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했냐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그때 당시에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각자 집에서 먹을 걸 싸온 거야. 여기 있는 시찬이는 부자여가지고 먹을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왕창 싸와. 이만큼 싸와. 근데 저기 있는 우리 건호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맨날 배가 골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찬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기 건이랑 민기랑 현승이랑 동훈이랑은 부자야 다. 그래서 엄청 많이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일찍 와서 모여서 뭐해? 지그들끼리 파티해. 그리고 나서 이제 건호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늦게 와 빨리 와? 늦게 와. 다 끝날 때쯤 와서 조용히 자기끼리 또 모여서 먹는 거야.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과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같이 먹고 나눠야 돼. 이게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기쁜생 청년부는 무슨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모티브야, 모티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잖아. 나는 친구가 많아. 근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 누가 친구가 없어? 새로 오는 새 가족들, 신입생들,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이야 여기가 무리가 막 한 무리, 두 무리 막 이렇게 있지만 대학교 가봐. 시찬이 수원으로 가버리고 민서 강원도 가버리고 이제 강원도 시골촌에 이제 땅에서 이제 감자 캐 먹고 살아야 돼. 감자 좋아하냐? 안 좋아하지. 어떡하냐? 열심히 감자 캐 먹어. 왜 이렇게 막 흩어져? 인천 가고 막 이렇게 막 서울 가고 막 이러면 흩어져. 대전 가고 막.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시기들이 어때? 막 그때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게 오면은 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안 나와. 뭐 혼자 앉아 있거든. 혼자 앉아 있으면 막 어려워 이제 마음이. 아는 사람 없는데 교회 가지 말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옆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앉아주라. 시찬이 와봐 여기 혼자 앉아 있잖아. 뭐 독도인 줄 알았어 여기. 저 울릉도 우리 상엽이 혼자 있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앉아주고 예배 같이 옆에 앉아서 외롭지 않도록 말도 좀 걸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거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못한다 그래. 저는 부족해서 준비가 덜 돼서요. 저는 극아이라서. 극아이면 뭐 안 되는 게 있어? 목사님도 아이야. 인프제 INFJ 상위 1%. 누구야 김규리? 누가 그렇게 크게 웃어도 목사님 1%.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나의 능력과 어떠한 나의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만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선생의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인을 위하여 회당이나 도와주시나 짐이나 처리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수 없는 가면은 14절까지 쭉 다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너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에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발을 짚지도 아니하고 그 집은 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문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거저 베푸는데 뭐 하게끔 하셨냐면 그 집에서 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있잖아요. 가져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언제가 가장 불안해요? 언제가 제일 불안해? 불안정할 때,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잖아요. 시험 보고 뭐 어디 이력서 넣고 그다음에 뭐 임용고시 이런 걸 보고 나서 불안할 때가 언제야?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릴 때잖아. 공부할 때 불안해 안 불안해? 공부할 때는 죽으라고 공부만 해. 합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해? 불안하지. 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무슨 일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 우리는 늘 뭐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강하고 싶어요.
내가 전지하고 싶어요. 내가 전능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치잖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 무당님, 제가 이번에 임용고시를 볼 건데, 내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넣을 건데, 내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시험 보러 갈 건데 어떻게 합격할 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디 보자. 아하, 돈이 부족해 돈이. 이러면서 이제 돈 막 주면 점쳐주잖아. 막. 돼요? 그대로? 목사님 된 거 본 적이 없어. 또 어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능력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가지고 돈이나 막 자격증 아무리 따봐도 막상 이력서 넣으면 다 합격해요? 아니잖아. 능력이 많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보내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쁨의 청년부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 제자들도 이걸 이렇게 나갔지만 결국에는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가서 막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와서 막 병 고쳐달라 막 하는데 못 고치잖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잖아. 제자들이 못 고친다. 고쳐달라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고쳐주고 나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병 고치는 거 쉬워요? 귀신 쫓는 거 쉬워요? 또 뭐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능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하는 건 더 쉽잖아.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앞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앞에 있는 그 시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자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 그 사람을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보통 나를 바꾸더라고. 그 사람은 안 바뀌는데 나만 바뀌어. 나를 바꾸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말하지만 부르셨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꼭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능을 주셨던 아버지 그 상황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승리하며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